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7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이 믿음의 삶, 이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시며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동행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지역과 또 나라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며 가정과 삶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뒤를 이어서 학문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증자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쳐주면서 꽁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 얘기를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공자의 수제자 증자, 원래는 증자 이름 본명은 증삼이라고 합니다. 증삼은 똑똑하지 않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던 수제자가 아니라 뒤처져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증삼을 노둔한 사람,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에게 3,000명의 정도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문십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000명 중에서 10명. 그 공문십철 중에는 공자의 손자도 그 자사라고 하는데 공자의 손자도 그 10명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자사는 똑똑하고 글도 잘 지어서 이 사람이 공자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공문십철 10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공자의 후계자가 되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자의 손자였던 그 자사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잘 이름도 모르는 증삼이라고 하는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드라마 같은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나이 70이 넘자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학문을 닦을 후계자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나이 70이 넘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로 통한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 얘기를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증삼,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개를 들고서 얘기를 했답니다. 네, 제가 압니다. 그래서 공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밖으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증자, 증삼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답을 아냐고.
그랬더니 그 답을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자, 증삼은 스승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은 충과 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은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여 남의 처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듣고서 이 증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증자를 가리켜서 미련하고 어둔하다,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자는 날마다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증자가 그 날마다 했던 세 가지 습관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고요. 친구와 이웃에게 신뢰를 얻으며 살았는가. 세 번째는 오늘 배운 것을 내 몸에 익혔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 돌아봤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증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5일 삼성이라고 해서 하루 세 가지 일을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5일 삼성이라는 얘기를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그 글을 읽다가 감명을 받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일성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 교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늘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기준이었습니다. 삶을 돌아보십니까? 나의 삶을 뒤를 한번 돌아보십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날마다 일기를 써서 검사를 맡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학 때, 방학 숙제가 많은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날마다 일기 쓰는 겁니다. 과연 60명 되는 학생 가운데서 날마다 일기를 쓴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대부분 개학 전, 일주일 전, 개학 3, 4일 전, 한 달째 일기를 다 쓰는 거죠. 내용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날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가 어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면 안 쓰는 거죠. 일기를 쓰는 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비슷한 구절이 그 앞에도 또 나오거든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돌아봐라 하는 거, 도돌아보라라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 가운데 이 학계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하지만 중단되어졌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성전을 일으켰던 일,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너희 행위를, 너희 삶을 돌아봐라.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소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소선지자들. 선지자의 책이 두꺼우면 대선지자, 선지자의 내용이 얇으면 소선지자.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12군의 소선지자. 12군의 소선지자 중에서도 포로 전과 포로 후가 나뉩니다. 포로 후기에 해당되는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성전 건축, 포로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것이 학계하고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학계하고 스가랴 이야기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 유다의 혼돈 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깨웠던 사람이 그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계의 그 짧은 2장밖에 되지 않는 그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깊은 곳에는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던 시대가 몸에 배버린 상태가 학계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
솔로몬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했던 나라들,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진 나라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하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또한 데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타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주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어졌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 학개서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선한 왕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150년 정도 더 나라가 유지되어졌던 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페르시아에 소속된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를 유지해주자, 그들의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해주자, 허락해주자,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했던 사람들 약 4만 2천 명 정도, 한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 그 땅에서 적응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땅에 토착화되어 살고 있는데, 소수 일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돌아오면 성전 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포로 마치고 돌아왔더니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당연히 성전도 무너진 상태.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5만 명 정도밖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한번 다시 재보겠다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만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했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 야무진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긴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옛날에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어르신들 1세대들은 성전 재건을 하자마자 통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름다웠던 성전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참으로 좋고 찬란했던 성전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실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금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모함의 글을 올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 그때가 학개 선지자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다가 멈춘 게 아니고 멈춰서 16년을 지나갔던 시대입니다. 16년이면 강산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16년이면 사람의 정체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16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내용이고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성전 짓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왕의 조서도 내려왔죠. 그러니 잘 됐다.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 건축하는 거 포기하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줘. 거기다가 왕의 조서까지 내려오죠. 짓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은 살아가야 되죠. 너무너무 어렵고 버거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도 새로워져야 되고 집도 농토도 삶의 터전도 모든 것이 다 짓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성전 건축 때가 아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이 그들의 내적인 마음입니다. 내적인 상태로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내려버린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겁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 아니다. 학개선지자의 내용을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판벽한 집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입니다. 담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 성전은 담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없습니다. 철골이 녹이 설었죠. 벽돌은 다 무너지고 이끼가 껴가 있는 상태. 16년이나 멈췄으니 그게 성전인지 바위덩어리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판단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집은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의 집은 짓기에 빨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가고 굳어져가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먹고 살 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들 때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농수산물이 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뭄이 오고 그들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이 거둘 수 있는 소득은 적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돌이켜봐라.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단정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처소했던 회막, 늘 하나님께 성막을 중심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성전 재건의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환경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그들은 영적인 삶, 또 영적으로 깨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외적인 이유도 있었고 내적인 이유도 있었고 영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16년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학개선지자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봐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입장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일 가운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 꼭 필요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삶 가운데 바쁜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의 중심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일기를 쓰게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돌이켜보냐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성경 한 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선물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을 이끄시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저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삶을 돌이켜봐라. 그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삶을 돌이켜본다고 하면서 반성만 한다는 것, 그것도 의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삶을 돌이킨다고 하면서 후회만 하는 것,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삶을 돌이킨다고 하면서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 방향을 바꿔 나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권유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태비태도 아니었습니다. 명령형이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삶을 돌이켜봐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였죠. 근데 이런 말씀이 언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걸까요? 언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이 순간이 언제인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너의 삶을 돌이켜봐라 라고 하셨던 명령의 말씀을 하셨던 순간,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한 가지 소망은 성전 건축, 열심을 다했던 그들. 그런데 그 열심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일어나기 전까지였습니다.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 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가 다가오는 순간까지 그들은 열심을 했습니다. 방해가 다가왔을 때 성전 건축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그들 나름대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멈춰져 있는 상태로, 녹슬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고 그들의 생각은 다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집을 짓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봐라 라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문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성전 건축이 계속 되어지다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순간, 위기의 순간, 도대체 그 순간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럽니다. 너희 삶을 돌이켜봐라. 그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떡하죠? 삶의 짐은 무겁죠. 그 짐은 짓눌릴 것 같죠. 깔려서 죽을 것 같죠.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나가서 피할 구멍도 없죠. 하루하루 집차만한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숨을 못 쉬겠죠. 답답합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옆으로 비껴나가면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오던 그 방향이 내 개인의 방향이 되어지면 내 삶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봐라.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놓치고 나에게로 방향이 고정되는 순간 이들처럼 열심을 합니다. 바쁘게 굉장히 바빠요. 열심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너희들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도 너희들 때문에 풍성하지 못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저희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저희가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반성하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내 마음을 치고 갈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향을 놓칠 것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서 멈추고 다른 데로 가면 방향이 틀려집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위기 순간에 말씀을 잡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쉽지가 않으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버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1장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중단되어져 있는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번 반복하는 말씀이 너희 삶을 돌이켜봐라. 그렇습니다. 저희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방향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위해서요? 말씀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졌습니다. 성전에 이끼가 끼고 건물은 무너지고 마치 폐허 더미가처럼 돼버린 성전 건축. 하지만 백성들은 삶으로 바빴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 삶은 바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 주님의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텐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바쁠 수는 있지만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소출이 적고 힘들고 어려운 삶만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을 놓치지 않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시기를 지날 때 믿음의 방향을 잘 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가는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